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변순복 교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 신학자 토크가 신학 토크라나 잠실 롯데에서 아마 신학 이런 세미나가 열리기 때문에 변순복 교수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돼서 어젯밤에 이제 신학교에서 저보고 좀 땜빵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욱더 우리의 능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마 지금 잠실에서 그 신학 이제 뭐 세미나나 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요새 최근에 뭐 전광훈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어제 제가 이 경주를 갔다 왔는데요. 경주에서도 많은 그 장로님들 모임에서 이제 그 선언문도 하나 이제 작성해서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심심하면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할 때 이단이다. 상당히 듣기가 민망한 지적이죠. 목사에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단이라는 용어인데 결국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대학 교수죠. 대학 교수 아닙니까? 교수한테 당신 학자 맞아? 당신 어용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흥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은 안희환 목사님을 이제 이단이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너라에서 방송도 많이 했고 왜 이단이 아닌가를 갖다 우리가 디펜스도 많이 했어요. 설명도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 느닷없이 또 뭐 심심하면 이제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한심하다 그럴까요? 수준 이하의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늘 하나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신성을 또 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인성만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경우에는 다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합니다. 인성만을. 이슬람도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 경우에도 인성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많은 이제 유명한 성경 학자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하나의 몸이다. 그러나 서로 뭐 다르다, 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교회사를 보면 가장 이단으로 흐르기 쉬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온전한 인간이다.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단, 아르메니아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 싸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갖다가 이제 이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들은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일부를 가지고 그 분리시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근데 성경에 비춰서 옳지 않다,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 용어를 보면 변론의 전 취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론의 전 취지. 전체의 A4 용지 한 10장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 변론의 전 취지,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뭐냐. 중간에 한 줄, 한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변론의 전 취지를 봤을 경우에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유죄다, 뭐 이렇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이걸 쪼개고 뭐 분석해가지고 기다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로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안 돼요, 기준이. 예.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자격 없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뭐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다 뛰어나시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코스가, 그 자격 코스를 갖다가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목사가 많다는 것이. 근데 우리 야간 신학교도 좋다요. 괜찮아요. 야간 신학교도 총회가 인정한 야간 신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또 뭐 신대원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시절에 제가 야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강사료가 일반 대학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전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그때 보면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야간 신학교였지만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요, 거기에 못 미쳐요. 못 미치는 분들이 신학교라고 해서 나와서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사가 된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규 과정을 밟아야만 목사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이 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예외적인 케이스는 매우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뭐 대낮에도 술병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조폭 출신의 목사도 많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본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2단이라고 하는 2단 대책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2단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어떤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맡겨가지고 의뢰를 해서 2단 여부를 갖다가 심사케 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정말로 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2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근데 앉아서 몇 자 책이나 한두 개 보고서 하는,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결정들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 2019년인가요? 서울 고백서를 예컨대 여러분 발표하셨잖아요. 그 서울 고백서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대로 하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 성령 세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냐 강조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그는 하나의 이단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 1, 2, 3, 4, 5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런 등등의 성경의 기본 교리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서울 고백서에 따른다면 거기에 맞는다면 나는 이단이 아닌 것이고 거기에 뭐가 어긋난다. 그럼 이단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그건 이단이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농담을 한번 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단이라고 한 시비가 한 10년쯤 됐으면 이제는 2단이냐 아니냐 하지 말고 9단이냐 8단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데 예컨대 우리가 참 잘못 빠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또 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지만 2단 시비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2단 시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컨대 모태 신앙이면서 저 장로를 일찍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제가 듣고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또 같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서 성경의 경건의 모습은 제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경건의 모습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도 제가 상당 부분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어떤 도전을 많이 받는가 하면 제가 합동 측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주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은사주의는 제가 잘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은사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 복음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이 합동 측에서는요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제가 매우 은사주의에 관련된 것이 내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파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순복음파에서는 상당히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은사를 상당히 강조하는 전 그래서 60대까지는 제가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쌓았지만 그 이후에는 은사주의에 의해서 제가 훈련을 많이 쌓고 있다. 전 너무나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복음주의에만 쏠려 있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은사주의에 의해서 이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주의와 관련된 이런 비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성경을 가장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갖다가 이단이다 그러면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모든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또 목사님이 예컨대 이 양육한 수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다 우리가 그 헛것을 보고 그다음에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떠들고 앉아 있는데 제가 예컨대 그런 이단 심사 뭐 이런 위원들이 있으면요. 제가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몇 자만 조사해서 제가 하면 충분히 제가 대항할 자신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기분 나쁜데 그 말씀을 듣는 이제 목사님은 상당히 또 얼마나 그 마음에 또 이게 상처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뭐 괜히 더 흥분하면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하고 오늘은 변순목 교수가 여기 가서 열심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헌법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뭐 불러만 주면 제가 와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권 총론까지 했거든요. 또 기본권 강론인데 139쪽입니다. 139쪽. 기본권 강론은 이제 그 하나하나의 기본권을 다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익하거나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10조를 보면요. 이 책에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것이 이제 헌법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학자들이나 헌법재판소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바로 여기서 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상당히 철학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인데, 독일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말은 독일 헌법은 있어도 가치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여기다가 존엄과 가치란 말을 이제 쓰고 있어요. 존엄이란 말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치란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서 해석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게 뭐 어렵게 아실 필요 없죠. 저 책에 썼죠. 존엄과 가치는 뭐냐? 인간의 인격성이다. 인격성. 왜 이렇게 잔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인간의 인격성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인격성.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 그럼 인간은 동물과 뭐가 다르죠? 동물도 우리와 같이 뭐 걷고 뛰고 먹고 하잖아요. 다른 점은요, 동물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품격, 이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모든 국민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주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국가는요, 모든 국민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격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은요, 넓게 보면 이 책에다 써놨는데 국가의 존재 목적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냐 말이죠. 국가가 왜 필요하냐?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근데 이 국방을 지켜주고 외교를 담당하고 경찰을 치안을 담당한다. 뭐 이것도 우리가 국가의 목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보장합니까? 인격을 보장한다. 인격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국방과 외교, 치안은 1차적 목적이고요. 그럼 국방과 외교와 치안을 왜 우리가 합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과 외교와 치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법 10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하는 이 조문은요, 대한민국 헌법 조문 13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최고의 조문이죠. 그렇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최고의 헌법 조문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영토를 말하고 그다음에 국적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왜 그런 것을 말합니까? 궁극의 목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뭐라 썼냐면요, 중간쯤 나오는데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다. 이런 말 썼습니다. 즉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는 말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그럼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은 이것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건 국회건 사법부이건 수많은 국가 공권력 모두가 다 뭐를 실현해야 된다고요? 인격을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 권력은요, 어떻게 행사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존엄과 가치, 즉 국민 한 사람의 인격을 보장하는 쪽으로 모든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옳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하위 수많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과 명령을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국민은, 우리 국가는 국민의 인격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최고의 가치를 늘 염두에 두고 법령을 해석하고 법령을 집행해 옳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140쪽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국민은요, 이와 같은 존엄권을 갖거든요. 존엄권. 모든 국민은 이 존엄권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이 존엄권은요, 그 존엄을 의식하는지 못하는지를 불문하고 또 실제로 존엄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여부를 불문한다. 제가 말을 길게 했지만 책에다가는 뭐라 썼냐면 존엄을 의식하는지 콤마 실제로 존엄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렇게 제가 책에다 썼죠.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국민은 존엄권을 갖는데 이 존엄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또 이와 같은 존엄권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를 불문하고 존엄권을 당연히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정확하죠, 여러분. 그렇죠? 말이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경주소 올라오면서 어떤 방송을 제가 기차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들었는데 참 아픈 그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36년간인가, 뭐 연도는 정확치 않은데 36년간인가를 그 태어날 때부터 애가 아주 치명적인 무슨 병이 있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엄마가 36년간을 그 딸을 위해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이 무슨 뭐 치명적인 병이 걸리는 바람에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엄마가 딸을 갖다가 아마 죽였는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사는 거예요. 딸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살인죄로 이제 물론 의뢰가 됐겠죠. 그때 그 아들이 그 이제 탄호소를 냈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 누나를 위해서 정말 36년간 그 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법상. 제가 이 사안 자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듣는데 검찰은 뭐 10년인가 12년 징역을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검찰이 도대체 이런 상황을 놓고 정신이 있나 없나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컨대 이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하더라도 그걸 똑바로 예컨대 사법 정의를 구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엄마의 그런 이 심정과 마음을 헤아린다면 10년 징역을 구형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아파서 몇 년간 간호하다가 그런 일을 자행했으면 그건 우리가 이 살인죄로 의뢰가 돼야 되겠지만 36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도 하늘나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모종이 참 강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늘 희망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엄마가 이제 이 애를 지금 이제 간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서 예치기로만 하여튼 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이 사소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살다 보면 이제 뭐 돈도 떨어지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등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이 36년 동안 이렇게 자기 이 딸을 위해서 참 이 인간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희생을 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예컨대 상황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하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와 뭐 감사할 뿐이죠. 더 이상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존엄권의 모든 국민 주체가 되어 그 사람이 의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존엄권을 향유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은 인격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은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존엄권의 주체를 못 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도요 일반적 인격권은 같습니다. 요즘 약간 지금 여러분 이제 용어가 좀 혼동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말하고 존엄과 가치가 말하는 인격, 요 인격은 정확하게는 인격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격성. 제가 설명의 편의상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히는 인격성이다. 인격성. 요 인격성과 일반적 인격은 격이 좀 다릅니다. 그럼 뒤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인간으로서의 대접받는 통상의 것을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말을 하고요. 존엄과 가치와 연결된 것은 인격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가 이 존엄권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존엄권을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는 존엄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경우에는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은 사람도 사자의 명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자의 명예를 침해할 때 우리가 보통 형법상 처벌하게 되는데, 그럼 사자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할 때 그 명예는 뭐냐? 그건 통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즉 인격성은 없어요. 그러나 사망한 사람의 명예는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그 명예는 통상의 인격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다 법관을 했는데 법관은 아니고요. 검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검사가 구형을 그렇게 했고, 아마 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뭐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으로 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존엄권을 갖는데, 존엄권은 어떻게 침해가 어느 경우가 존엄권 침해가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보통은요 무엇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 그 침해의 유형을 쭉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격권은요, 이 존엄과 가치라는 단어를 구체화시켜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고문제도, 고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문은 뭐에 위반되느냐? 그것은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문은 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잔혹한 형벌이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때리는 태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아랍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태형이 있어도 문명 국가에서는 태형이 없습니다. 갖다 때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때리는 거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잔혹한 형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태형도 그렇고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막 죽인단 말이죠. 북한은 하고 있잖아요. 공개 처형. 공개 처형은 뭡니까? 인간의 존엄권을 해치는 위헌적인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제도. 지난번에 봤었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참 영국의 양심이었잖아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걸 보면서 노예 운반선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는 그런 일을 이제 해낸 것인데,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노예로 부리는 것, 이건 분명히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강제 혼인, 비인간적인 수용 조건,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권입니다. 생명권.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권이 없지만 생명권을 인정하는 데는 뭐 전혀 이의가 없죠. 그 생명권은 뭐냐?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생명권을 안 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것이다. 생존은 유지할 권리 아닙니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생존할 권리다. 생존. 누구나 다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이. 그러면 생명의 조건이 있는 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유용성을 기준하는 생명의 가치 평가는 안 된다. 그러면 가치 평가란 말을 제가 썼어요. 책에다가요.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겁니다.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생명. 너무나 그 치명적인 흠이 많아서 돌보기가 어려운 생명. 또 이 신체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어가지고 참 저 이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인간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흠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생명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생존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사람도 생명권을 당연히 갖는 것이. 따라서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저 생명은 살 가치가 없어.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생명이야. 저 사람은 다시 못 살아. 저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생명을 부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히틀러나 일본이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생체 실험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는 모르모토 같은 그 쥐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주사도 놓고 실험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사도 나고, 그래서 백신 하나 만들 때도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실험을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생체 실험은 뭔가 하면 모르모토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르모토와 똑같이 놓고 실험을 하는 걸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 잡아놓고 이 사람이 영하 10도에서는 손이 얼마큼 떨리는지, 영하 30도에서는 얼마큼 떨리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직접 사람을 갖다가 혹사해 가면서 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은요, 모르모토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어차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생존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험 도구로 넌 써도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생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됐을 줄 믿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뭐 아주 심플한데 관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권에 관련돼서는요, 관련 문제가 많아요. 이제 배아의 문제가 있고, 또 태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락사가 있는 것이고, 또 요새 또 뭐 존엄사 이것도 이제 하고, 자살 이런 등등이 생존할 권리, 즉 생명권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상당히 우리 헌법학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헌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다른 전공을 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데, 헌법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꼭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사형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 있나요? 여기 없구나. 사형제도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렇죠?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던집니다. 한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헌법 교수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괜찮은데 또 어디에 또 부닥치느냐? 성경하고 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감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학자로서 얘기한다면 어렵지가 않은데 성경까지 두고서 이 얘기를 같이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말을 해야 될 것이죠. 먼저 이제 배아입니다. 배아. 그러면 이제 생명이 언제부터,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수정할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건 맞죠. 생명의 시작은 수정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수정이 된 그 자체가 인간이냐, 이게 인간.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수정시로 봐야 옳겠지만, 그러나 인간 생명체가 권리 주체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수정 때부터 인간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수정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정체부터 인간의 인격을 가진 주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명체는 맞지만 그 생명체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만큼의 개체성을 지녀야 되는데, 이럴 때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개체성은 자궁에 착상했을 때부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수정은 생명의 시작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개체성이 시작된 것은 자궁에 착상됐을 때부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요, 수정란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착상되기 전 배아, 그러니까 뭐 14일 정도 되면 착상을 한다는데, 착상되기 전 배아, 즉 수정란과 착상 전 배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첫째 등장합니다. 이럴 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뭐 그냥 정리를 하시자고요. 수정란이나 착상 전 배아는 인간 생명체로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갖는 생명권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어떤 반론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론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주장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수정란과 착상 전 배아는 인간 생명체로 보호되어 옳지만 인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생명권의 주체가 되어서는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태아예요, 태아. 그 배아가 좀 지나면 이제 태아가 나와요, 태아가. 그럼 태아는 어떻게 볼 것이냐? 태아는요, 지금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좀 이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움츠리는 반응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는, 태아란 말은 뭔가면 법률 용어예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전 단계의 생명체를 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란, 초기 배아, 태아,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임신 중절 즉 낙태죠. 그 낙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낙태. 이 태아를 갖다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거나 사전에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이 낙태란 말이죠. 이 낙태. 그럼 이 낙태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싸워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로마 캐토릭은 뭐 전혀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일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옳으니 그런지. 근데 목사님들도 정확한 답을 이거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정답이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 낙태 문제는요. 두 가지의 기본권이 충돌합니다. 태아의 생명권, 태아가 살려고 하는 권리, 생존할 권리하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임산부가 내가 예컨대 필요하다면 낙태를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결정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954년부터 낙태죄를 처벌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죄는 안 된다고 형법은 되어 있는데요. 낙태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게 모르게 사문화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낙태죄 처벌 조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낙태죄 처벌 조항은 형법에는 있는데 저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다투어져 왔는데 헌법재판소는요 뭐라 그랬냐면 몇 년 전에 좀 진일보한 이제 결정을 냈는데 대략 이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시점을 보통 22주 한 5개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까지는 이 임산부가 임신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여부를 임산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 영역에 걸쳐서 일절 낙태를 할 수 없다라고 한 낙태죄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근데 보통 22주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여러분 이 낙태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현재는 이 22주 이내에서의 낙태는 허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에 이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됐는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서 국회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현재는 22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3개월입니다. 333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3개월 내에는 낙태가 가능하고 마지막 3개월은 안 되고 중간 3개월은 의사와 이 협의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우냐? 깔끔하게 일치 안 된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데 왜 이 낙태를 갖다가 일부 이제 허용해야 되느냐? 아니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냐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럼 낙태죄가 지금 있는데 낙태죄가 죽었죠. 사문화됐죠. 그러면 지금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낙태가 됩니다. 음성적으로 낙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원래 낙태죄는 왜 있는가 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랬는데 있는데 태아의 생명은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죠. 두 번째는 음성적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다 알려진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음성적 낙태가 이루어지니까요, 불법적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불법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법 수술이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후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돌봄을 여자들이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의료보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산모, 여성의 신체를 더욱더 돌봐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해주고, 정신적 육체를 예컨대 위로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법은 있는데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은 태아 생명대로 보호되지 않고, 음성적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 수술은 또 이루어지면서 수술비는 비싸고, 수술 전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서비스도 없어요. 돌봄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신도 위협하고, 정신도.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낙태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안 만나주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위협합니다. 너 지난번 낙태했지? 그거 내가 고발할 거야. 하여튼 세상에 도초에 죽일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남편이요, 너 옛날에 너 낙태했지? 이거 갖다가 고소하겠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적게 주려고 한다든지, 위자료 청구를 예컨대 줄여보려는 그러한 시도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낙태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할 때 단순하게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느냐, 임산부의 자기결정이 우선할 것이냐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의 법 적용 상황을 보면 낙태죄는 있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낙태죄는 있지만 태아의 생명은 생명대로 보호되지 않고, 음성적 낙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 시술이 있게 되고, 비싼 수술비를 지불해야 되고, 수술 전으로 여성이 정신적, 육체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컨대 그 두 당사자 사이에 협박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죠. 예. 지금 얘가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서는 이거 안 된다, 된다 말이죠. 3개월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참 이게 답이 없어요. 낙태죄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임신한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낙태는 안 된다. 그 이상이에요, 이상.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제가 다시 반복 안 하죠. 쭉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죠. 보통은요, 소수들은 이상을 강조합니다. 이상을. 다수는요, 현실에 만족해요. 그렇다고 다수가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소수가 무조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선택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보통 이 다수의 의견들은요, 현실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요, 언제나 이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번 그 헌재 결정이 낙태죄를 무조건 불허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한 헌재 결정은요, 현재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논쟁을 하시려면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논쟁을 해야지. 무조건 예컨대 낙태는 죽어도 안 된단 말이지, 태아를 왜 죽이냐 말이지,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는 너무 단순한 논리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낙태죄가 있지만 태아 생명 보호 안 되고 있어요. 음성적 낙태는 이루어져요. 불법적 수술이 이루어져요. 돈은 많이 내요. 그러면서 출산도 아니지만 낙태를 당한 그 여성의 육체와 정신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낙태 문제 정답이 없다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선배 목사가 제 칼럼을 읽고 연락이 왔어요. 김장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꾸는 안 했어요. 이분이 이런 사안까지 정확히 다 알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나라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헌재가 일부 위헌을 내렸는데, 여러분 19년에 위헌 내렸는데 지금은 그래서요, 법 전문가들도 지금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낙태가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도대체 이게 법이 헌재 결정했는데 아직 법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또 2라운드에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를 일부 허용돼야 된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 어떤 이유로만 허용이 될 것이냐,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교계, 그다음에 여성계 싸우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이 문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총선에서 떨어질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총선에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본인도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나, 이게 전 그게 좋게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적극적인 낙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낙태는 우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책에다 썼고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 안 할 수도 없고, 저는 분명히 문서로 책에다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거 쓸 때 참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해봤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이제 여러분 저명하신 분을 의견을 물어봐도 마땅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이 창조 때부터 너를 알았단 말이죠. 그 말만 가지고 그냥 낙태를 불허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제가 와닿지 않고, 여하튼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는 것은 그거예요. 낙태죄가 있지만 그 낙태죄가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아의 생명을 현재 낙태죄가 보호했습니까?
보호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적으로 1년에 뭐 30만 건인가 뭐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럼 낙태의 생명은 생명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음성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여성들은 거기에 큰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고통도 당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혹가 죽일 놈들 그 남자 그 인간 그 말종 같은 놈들은 뭐 헤어지면서 뭐 너 옛날에 낙태한 거 내가 뭐 고발할 거야 뭐 이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감안하고 근데 우리가 이 낙태 문제를 말을 해도 어렵습니다. 몇 개월까지 가능하냐? 몇 개월까지. 그 경우에는 언제나 다 보장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참 이게 어렵죠. 예. 자, 뭐 낙태는 그 정도 제가 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보면요. 이걸 내 괜히 지웠네. 여기 보면 먼저 안락사가 있고 존엄사가 있어요. 존엄사. 자살인데 자살은 뭐 쉽죠. 예. 모든 국민은 헌법상 생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살은요 법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그건 위헌이에요. 그러나 자살을 해서 죽었다. 그때는 그 사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이 옳지 않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자살을 옆에서 방조, 교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잖아요. 본인은 죽더라도 방조, 교사한 사람은 종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성경적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 헌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사형.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사형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하지만 뭐 통상 저도 뭐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헌법상 사형은요 옳지 않아요. 저는 옳지 않다는데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런 근본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번 죽여도 부족한 인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형보다는 뭐 징역 50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형이 옳은지 그런지도요 그거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사형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워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정답이 없죠. 예. 정답이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사형 그러면 상대가 죽나요? 안 죽어요. 사형 집행인의 집행 행위가 매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교수대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이 목에 걸려 있는 이제 수용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발판을 누군가 이렇게 딱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어야 그 사람이 이제 이 걸려서 죽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단추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단추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뜻이. 그 사람은 직업상의 이유로 사람을 죽인 건 알지만 죽이는 거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자신의 어떤 가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예, 근데 그렇게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에게 야, 오늘도 내가 한 명 죽였어. 보냈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볼 때는 못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즉 사형 집행인의 인간의 존엄성, 인격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고려하더라도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엄사가 있는데 존엄사는요 죽음에 진입하거나 임박한 환자를 전제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죽음에 진입하거나 임박한 환자. 죽음에 진입하거나 임박한 환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 경우에 한해서 인간의 품위에 맞게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존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하라고요? 죽음에 이미 진입했거나 임박한 환자를 말합니다. 이거와 구별하는 게 뭡니까? 말기 환자예요. 말기 환자. 이 말기 환자는요. 죽음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살 날이 1년, 2년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 죽음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말기 환자라고 합니다. 말기 환자에게는 존엄사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진입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호흡기를 띄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에게 존엄사를 인정해보자. 존엄사를 인정한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연명 치료를 하지 못하게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그걸 쓰잖아요. 연명 치료 중단을 하게 해달라.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죽음에 진입했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는요. 내가 그 연명을 단순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연명 치료 거부나 중단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존엄사입니다. 이럴 경우 도리어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즉 존엄사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임종 환자들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기계에 의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존재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아요. 동시에 임종 환자들은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심하게 지우고 싶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존엄사 조건이 뭐였습니까? 죽음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자살과 존엄사는 뭐가 다릅니까? 자살은 생명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 이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또는 성경상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사람, 즉 죽음에 진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연명 치료 거부나 중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우선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 저도 아마 사인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저희가 집에서 모셨거든요. 근데 우리 제 아들들이
왜 그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간병을 하느냐.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 다 이게 뭐 이게 이 호수인가 이걸 다 꼽고서 계시죠? 대화도 안 돼요. 가면 어머니하고 대화도 안 되고 또 안 가면 불효가 되고 그럴 때 집에서 이제 간병을 해보니까요.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간병을 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딱 한 1년 정도 아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를 이제 간병을 하니까 안방에 있다가 어머니가 여차하면 우리가 이제 막 뛰어가서 하는 거죠. 물론 약은 이제 우리가 다 드리고 식사도 다 제공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그 경험한 것은 어머니가 이 CD로 찬송을 틀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육성으로 찬송을 부를 때 어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제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시지 않고 우리가 모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박 권사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하면요 효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고 또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어머니 평생 다니신 승동교회 휠체어 타고 한번 가셨고요. 그 이후로는 거동이 어려워서 춘천에 계셨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주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춘천에 있는 교회를 갔고요. 또 그것도 이제 계속 그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 거동을 못 하시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셨거든요. 그럴 때 인터넷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 인터넷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팝콘 먹으면서 말씀을 듣는다. 그건 옳지 않죠. 그런데 몸이 거동이 어려우셔서 집에서 계시는데 말씀은 듣고 싶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주 만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모시지 않은 것도 참 잘한 거다.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이 요도관에 약간의 이제 이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7시간이랍니다. 7시간. 그 연세는 87세. 예? 제가 볼 때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강원대 병원에서 이제 그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고려대학 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고대에서는 제가 소개받고 가니까 저를 봐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유보시켰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가 많은데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의사들은 수술이 끝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이 문제입니다. 회복이 관건입니다. 네, 그런 말 보면요. 야이 죽일 놈들아. 회복까지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지. 네? 무조건 뭐 수술만 하고 회복은 뭐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하는 의사가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견해가 갈려요.
일부는 형님 수술해야 된다. 일부는 수술해서는 안 된다. 나 이거 참. 근데 의대 교수들은 수술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성을 제거하는 수술도 아니고요.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수술이에요. 확인하는 수술. 그게 7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의사를 다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야, 너 밥 사주면서 너 네 엄마라면 너 어떻게 하겠냐? 예?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 엄마라면 수술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갖고 제가 수술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수술했으면요, 저희 어머니는 1개월 만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수술 안 했기 때문에 7개월 더 사시게 된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뭐 수술하자 그러면요,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술을 해서 망친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목 수술도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지만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 잘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가 나왔단 말이죠. 참 뭐 이건 뭐라고 참 말하기 어렵죠. 하여튼 분명한 거는 병원은 적어도 2군데 이상은 다녀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늘 이 견해 대립이 있게 마련이다. 거기도 이제 이상과 현실이 다퉈져요. 자식이 4명 있다. 그러면 부모를 수술할 거냐 말 거냐 막 그 가족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잘 성장한 그 형들이나 누나들은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막내 이름은 망난이었거든요. 망난이 이 녀석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얘는 뭘 강조하느냐? 이상을 말해, 이상. 응? 아니 말이야,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수술을 안 해드리고 말이지, 할 거냐 말이지, 막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갑니다. 한 사람 목소리 때문에 끌려가요. 의사는 뭐라 그래요? 수술은 잘 되는데 회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날 만에 가시는 거예요. 코와 입에 뭐 다 호수 낀 것만 본 모습 보고 하늘나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컨대 그 전에 자기 어머니 또는 자기 아버지 손도 좀 한번 잡아보고, 예? 그렇게 하고서 했으면 3개월, 4개월, 5개월 사실 분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말이지, 고통당하고 말이지, 예? 말도 못하고 하늘나라 보낸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말 존중해야 되겠지만 다 믿으면 안 된다. 다 믿으면. 여러분 9988 1234라는 말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게 9988 234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운을 달기 위해서 1자를 넣었습니다. 1.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도 일하고 2, 3일 아프다가 나흘째 되는 날 하늘나라 간다. 9988 1234.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분명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외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지만 나머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요. 예수님 재림을 많이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재림을 막 사모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확률상.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 재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올바르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이 땅에서 더 중요하지. 뭐 예수님 재림을 뭐 기대하면서, 저는 예수님 재림 뭐 기대하는 사람을 절대로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건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은 쥐가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그러나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행복한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나라 간다, 이런 것이죠. 그 많은 인간들은, 유명한 시인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죽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는 거래요. 숨는 것. 말은 근사해. 말은 이게 말뿐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었다는 거예요. 숨긴 얻어 숨어. 에? 말장난인 것이죠.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등등의 말에 속아 넘어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의 이 구절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란 말이죠. 본인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뭐 안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안 믿건 간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는 거라고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죠? 깨어나서 보니까 어제와 같은 집이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깨어나 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다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깨어났는데 어제와 같은 집이면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빛나고 아름다운 환경이다. 아니, 하늘 천국이 우리 사는 집보다는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천국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 임종 환자와 말기 환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말기 환자예요. 말기 환자고, 임종 환자는 죽음에 이미 진입한 사람. 죽음에 진입했다는 말은 이미 다시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회복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죽음에 진입됐다, 죽음에 진입하거나 임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